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에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부라 위기의 동반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속담 중에 그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혼자서 하는 것보다 뭐든지 둘이서 함께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아무리 쉬운 일도 둘이서 하면 쉽다면 하다못해 어려운 일을 혼자서 하면 또 얼마나 힘들 것이며 또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올라오는 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올라올 때 이 오르막길인데요. 그 오르막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박스를 몰고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차도를 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차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이렇게 끌고 가셨는데 그래서 재빨리 가가지고 그걸 이제 밀어드렸습니다. 사실 그 박스를 실은 리어카는 이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무겁지는 않지만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돕는 손 하나 붙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 거의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있죠. 그냥 누가 하나만 딱 도와줘도 손이 하나만 들어도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낼 때가 있죠. 이처럼 사람은 혼자서는 많은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자어 사람 인자에도 나와 있죠. 혹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 인자가 두 명의 사람이 서로 기댄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갑골 문자를 보면 이 사람 인자는 그냥 사람이 옆에서 선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서로 돕고 기대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서로 돕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혼자 있는 것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죠. 혼자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딱 보면 티가 나요. 남자든 여자든 특히 참 티가 납니다. 이게 저희 동네 이마트에 가면 여기 그 주변에 계시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특히 평일에 가면 그분들이 고르는 메뉴가 대부분 비슷해요. 레토르트 식품, 뭐 일회용품, 뭐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사시는데 뭐 행색이나 그런 것들이 딱 봐도 아, 혼자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돈이 있든 없든 그 특히나 남성분들은 혼자 살면 그렇게 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사람이 혼자 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형색이 썩 좋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을 찍는 프로그램인데 그 나는 자연이다 나오는 프로그램에 그 어떤 출연하신 출연자분들 뭐 그분들 각자의 개인 사정이야 우리가 알 도리는 없지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너무 멋진 모습이다. 이런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사실까? 저렇게도 살 수가 있어?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마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모습은 참으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애처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사실이죠. 자, 우리가 혼자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약한 일도 할 수 없지만 더구나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혼자서 큰 힘을 자랑했던 이는 삼손입니다. 삼손만큼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큰 힘을 가지고 사실 별다른 일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주연 중 한 명인 기드온은 굉장히 심약했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어 네가 나에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개인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기만 해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나겠죠.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 한 명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성전을 수리해라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의 평생의 삶의 궤도를 상인에서 기도자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사람에게 굉장한 용기와 힘을 주죠. 자, 기드온도 그래서 나름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나름 용기를 내서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바알 신상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얻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용기를 얻은 사람이 그것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그 밤에 몰래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가서 때려 부숴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닌 것 마냥 도망칩니다. 자, 하나님께 분명히 소명을 받았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작해야 그 우상 숭배하는 신상 하나 부수는 것도 숨어서 할 만큼 사실 기드온은 기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당신께 명령을 받아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한 번 더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가 요구한 기적은 자, 땅이 이제 내가 밖에다 양털을 놓을 테니까 이 새벽이 지날 때 이 양털만 이슬에 젖고 나머지는 쫙 말라있게 해주세요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려주셔가지고 자, 모두가 말랐고 양털만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거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말라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일종의 교차 확인을 거친 후에야 기도는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에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인 3만 2천 명 중에 하나님께서 야, 얘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중에 겁먹은 사람, 전쟁에 마음이 없는 사람, 걔들 다 집으로 가라 그래. 해가지고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야, 그래도 10,000명이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지. 뭐 도움 안 되는 2만 2천 명 있어봤자 오히려 전쟁을 어지럽히기만 하겠지 해가지고 10,000명을 데리고 싸울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야, 그것도 많으니까 이 중에서 더더욱 준비된 300명만 추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기드온에게는 3만 2천 명의 병력에서 100분의 1로 줄어든 3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쳐들어오는 적들 미디안 군대는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될 만큼 많았어요. 근데 자신에겐 지금 고작 300명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에 걸쳐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불안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은 네가 직접 가서 적들의 상황이 어떤지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자, 적군에 조용히 침투해서 적군이 얼마만큼 많은지 혹은 적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은 말 그대로 정예 중에 정예여야 합니다. 일단 적진을 홀로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거기서 살아 돌아온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최근 예능 방영하고 있는 이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이 예비군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기량을 겨루는 프로그램인데 이들의 기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저도 이제 장교로 군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제대를 하고 기량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소위 말해 쌓아놓은 이 짬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량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정말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지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갖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지금 겁쟁이 기드온에게 맡긴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거 무서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두려워하거든이란 말 속에 이미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 무서우면 네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하르인데 이 나하르란 말은 20세에서 10세 사이의 청년 및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지금 기드온보다 훨씬 어린, 우리나라 치면 사실 거의 미성년에 가까운 청소년이에요. 어린 청소년을 데리고 지금 적진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붙어있는 아마 이 부라의 역할은 기드온 옆에서 그의 무장, 옛날에는 이제 그 전투 지휘관 옆에는 그 무장을 챙기고 있는 따로 종자가 있었어요. 그 종자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옆에 있으면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자, 윗사람이 두려워하면 아랫사람은 당연히 두려워요. 더군다나 부라는 연하예요. 훨씬 어린 청소년이에요. 자, 청소년인 부라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둘 다 두려워, 둘 다 무서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요, 사람은 두려워도 둘 다 겁쟁이여도 이상하게 겁쟁이 둘끼리 손을 잡으면 용기가 나더라고요. 자, 이제 귀신의 집이라든지 그런 공포 체험을 할 때 혼자는 못 들어가는데 겁쟁이 둘끼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달달달달 떨면서 제가 그 런닝맨 짤방을 되게 즐겨 보는데 그 유재석 씨가 굉장한 겁쟁이입니다. 그 유재석 겁쟁이 모험하면 되게 재밌는데 유재석 씨도 겁쟁이지만 같이 가면 사람도 VJ도 다 겁쟁이에요. 근데 겁쟁이끼리 모이니까 여하튼 어쨌든 가더라고. 혼자면 못 가요. 그런데 겁쟁이끼리도 손을 잡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겁쟁이 두 사람이 지금 적진으로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둘이서 갔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혼자서는 못해도 비록 겁쟁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백직장도 맞으면 낫다는 식으로 누군가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은 사실 그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 가서 체험해보라고 일종의 체험학습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면 무서울 테니까 일단 둘이 가봐 라고 해주고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각 마을로 보내시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라는 기드온보다 약한 사람이지만 그 약한 사람의 손조차도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건네주는 그 손이, 그저 함께 해주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과 부라와 같은 관계가 사무엘상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이 상황에서 이 소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또한 나아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청소년을 데리고 요나단이 지금 적진에 둘이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치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철제 무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딱 2명이에요. 사울 왕과 요나단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소년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기껏해봐야 석재 무기, 잘해봐야 청동기 무기뿐이에요. 지금 야 너는 지금 좋은 무기 차고 가지고 나보고는 후진 무기 들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요나단은 이때 꽤 장성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40세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뭐 우정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 나이가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은 거의 가까이 2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인 무미보셋과 다윗의 나이 차가 10살이에요. 그렇다면 요나단 장자인 요나단과는 훨씬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났겠죠. 그렇다면 지금 요나단은 꽤 나이가 있는 성년인데 얘는 어려요. 더구나 무기도 없어. 그런데 같이 가재.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마치 나는 오무 딱 완전무녀 다 갖추고 나랑 같이 가자 하는데 옆에 있는 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이 소년이 용기를 내서 같이 가잖아요. 자, 이 성경 속에서 이 무기든 소년의 대사는 이 한 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블레셋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약한 자라도 함께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큰 힘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약한 사람, 그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특히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많은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옛날의 그 인연을 기억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2년 동안 얼굴 한 번도 못 뵌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 참 많은데 제대로 제가 보답도 못 드리고 그냥 기도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자, 위기의 순간 기드온 옆에 있었던 부라처럼 적진 가운데 함께 들어갔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처럼 우리는 오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 혹은 용기가 필요한 사람 혹은 삶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창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누군가를 도와주는 고양이 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이런 고양이 손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어와 함께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후 이제 그 도시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처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이끌어가지고 나름 교회가 그래서 자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바울이 가이사랴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쓸 것을 마련해서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주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보내주는 물건들은 정말 바울을 엄청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물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이사를 했어요. 내가 정말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근데 나에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거라도 써 하고 그냥 티슈라도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정도인 거예요.
이거 티슈 없어도 살아. 어차피 나에겐 티슈를 살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그 고마운 마음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과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풍족하게 줬기 때문에 풍족해진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나에게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서 내가 만족해, 내가 풍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어린애가 아빠 이거 드세요라고 해가지고 이거 갖고 오니까 그냥 아빠 좋은 거, 마치 그런 마냥 누군가를 돕기 위한 우리의 작은 고사리 손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작은 고양이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작은 고양이 손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대 곁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지은 함석헌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사람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이런 사람을 가지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아동부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연초에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 기도 제목을 받으면 거의 이제 특히 3월 1일 날 아이들 학교 가기 직전에 기도 제목을 받으면 초등학생을 본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동일해요.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난 걸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수백 개의 기도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물론 그 교회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면 정말 그 수백 명의 부모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애가 다른 이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이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남들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길 원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외롭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괴롭거든. 그러니까 누가 날 좀 도와줘 라고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작은 고양이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좋은 손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잡아주면 신기하게도 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요. 우리가 힘든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우울한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남을 잘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괜히 얽혔다가 나도 피곤해지는 것이 싫거든. 나도 내 인생 살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고양이 손이 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구명줄을 잡고 나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어설프게 손잡았다가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이후에 남을 위한 도움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오늘날 교인들 신방을 다니셨는데 그 한 여인분 신방을 갔어요.
그 성도분께서 목사님에게 나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막 온갖 자신의 힘든 상황을 쭉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이 호프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 당신의 그 마음을 아뢰세요. 말씀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성도님 순간 뻥 져가지고 잠시 먹먹하게 있다가 네, 이제 주님께 아뢰야겠네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를 바탕으로 쓴 그분의 찬송시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었어요. 자, 그 호프만 목사님이 지금 그녀를 향해 혼내기 위해 비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생각나서 그에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그 말을 한 이유가 나 좀 도와줘, 내 손 좀 잡아줘,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호프만 목사님이 이걸 정확히 기록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 그 문답을 나누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먼저 아뢰는 게 선결 과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만 쳐다봐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자인가? 누가 나를 이 어려운 환난에서 구해줄까? 주님께 아뢰기 전에 자꾸만 사람을 구하면은 이제는 주님께는 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은 뒤에 하나님, 나 계획 다 세웠어.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나 도와줄 사람도 정해놨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플랜을 쫙 짜놨으니 이 플랜 위에 역사하사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뢰고 있으면 신기하게 돕는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 고양이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순서를 먼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내 손을 붙잡아줄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요. 또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전에 먼저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에게 돕는 손을 뻗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손이라도 뻗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채 남을 향해 손을 뻗으면 그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이 우겨쌈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면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감히 침범할 수 없게 되며 주님의 그 강하신 손이 나와 그 사람을 모두 다 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능력과 구원의 손이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고민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으니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돕는 손을 경험하고 나 또한 다시 주님의 은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손길을 뻗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을 돕는 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는 참으로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억 원의 돈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라 그저 고양이 손과 같은 작은 도움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손을 뻗어
작은 도움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손이 없으면은 우리 또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사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 하려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이 어려운 환난길을 통과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만이 어려움을 깨는 주님의 권능을 불러일으키는 성도의 힘이 됨을 믿사오니 기도함으로써 어려움을 물리치고 또한 주님의 돕는 손을 기다리는 그런 능력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감당이 힘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또한 그 손을 붙잡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 손을 뻗어 모두 함께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방의 우겨쌈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